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본문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주제 내용은 사실 과거에 목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말도 못하게 비난도 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주제와 내용만을 선별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는 제가 이렇게 옛날 과거 설교를 재설교를 다시 하는데 아무도 비난하거나 그런 전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거의 20, 3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글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지금 현재로는 이란과 전쟁에서 참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종말론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오만 말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기록에 암호로 기록되어 있는 그 암호를 풀이하면은 과거에 히틀러라는 이름이 등장했듯이 요즘 트럼프 이름이 등장한다 하면서 막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그 암호에는 이란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 막 이러면서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풀이해 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책 한 권 뚝딱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정적인 아주 강한 표현을 써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벌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전문 목사들은 이땐 그죠. 부흥회, 세미나, 기도회, 각종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한철 장사로는 아마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밤낮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처럼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도행전 8장 28절에 나오는 그 점쟁이 마술사 시몬과도 어찌면 더 악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그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어거지를 쓰고 기도로 들이닥 밤낮없이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 소리 들었다. 네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종말의 때를 앞당기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중동정책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이니까 썩을 것에 그 돈을 쌓아두지 말고 교회 헌금하라 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이 사람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 예배당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돈 내고 선교하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냥 자만족으로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하는 그 행동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딱 됩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복 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을 교회 헌금하고 다 바치고 나중에 후회하고는 마음 상하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돈 내라고 강요를 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1조 내라는 말은 소득의 10분의 1을 내라는 소리이고, 헌금 내라는 말은 신께 돈을 바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항상 강요하지만은 왜 11조나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한 줄 말씀으로 딱 간단하게 그냥 하면은 11조 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하나님께 만족하게 했다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는 그 말입니다. 11조라는 말은 그 신께 드리라는 의미의 그 헌금은 하지 말, 그 말을 쓰지 말라 또는 하지 말라는 말은 신께 드렸기 때문에 돈을 내고 난 이후에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감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께 드렸기 때문에. 그 목사들은 그럽니다. 신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신의 대리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네가 할 말이 있냐, 너는 신께 드리는 건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보나 도네이션이나 기부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기부한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을 풀이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하나 율법을 풀이해가지고 이 속에 어떤 계시가 들어있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한 줄로만 논평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재정이나 목사 월급이나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소사이어티, 그 모임에서 어떤 지위를 쟁취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거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내가 구원에 관계되는 그런 영생에 관계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참석을 하셨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교회 재정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굶어 죽는다면은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목사가 돈 없어서 굶어 죽으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에 계시로 감추어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본업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한 번도 오늘날까지 한 번도 잊어지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를, 내가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는 네가 전하는 내용도 알지 못하겠고 네가 전하는 게 복음도 아닌데, 그리고 내 백성도 네가 전하는 그 설교 이해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고 있느냐?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것보다 더 초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전쟁과 정치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꼭 계시록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그들의 영혼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칭해서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공갈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 고친다 하면서 귀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면서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전투적인 방언이다, 능력 방언이다, 또는 병 고치는 방언도 있으니까 박은 세미나에 참석해라, 그러면서 세미나에 돈 내고 참석해야 되는 그럽니다. 그리고 돈벌이를 하기도 합니다. 온갖 이름이나
온갖 것을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을 겁주고 가스라인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에 속았다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에게 당한 것입니다. 특히나 종말에 관한 설교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그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겁주고 협박하기에 딱 좋은 주제지요. 목사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각 교회로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꿈에서 뭘 봤다 뭘 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그걸 하더라도 목사가 끌고 다니는 거죠. 목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각 교회로 섭외해가지고 다니가 돈벌이를 하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지옥에 갔더니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뭐 대부분 그거 있더라 그럽니다. 자기가 간증하러 다니는 그 사람도 그게 속하는 거,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도 그게 속하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 교회 돈을 횡령했다, 교회 재정을 지 마음대로 했다, 남녀 관계가 더러웠다, 뭐 정치적으로 뭘 했다,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이유로 지옥에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수십 년을 목회자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때까지 가짜 목사였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펑펑 울고는 이제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 간증으로 돈벌이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야말로 진짜 목사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짜인데 나는 진짜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구별하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냐 아니냐. 그 말씀도 어떤 그 속에 계시가 있느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는 올바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저변에 깔린 의도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깨끗하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충성 봉사하면서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하는 것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완전히 가스라이딩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 주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스스로 말하면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나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면 그게 예수쟁입니까? 담임 목사가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거기에 가스라이딩이 당하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두 군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 받아 거듭난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사단 마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정말 종말에 관한 설교가 많아집니다.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종말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겁박하고 그리고 천국에 보물을 쌓으라고 이 땅에 썩을 끝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교회 헌금하라고 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가스라이딩이라는 심리 조작으로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 것이죠. 가스라이딩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혹이 있을 것을 5절과 11절에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했습니다. 거짓 목사들의 급박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준비되지 않으면 후원 못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겁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그들은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그냥 전하는 것이죠. 종말론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일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뭐냐면 7년 대환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그때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자신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신의 구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순위입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휴거되지 못해가지고 7년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찌나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종말이 와도 안전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지어낸 말입니다. 7년 대환란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꼭 가스라이딩 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내용을 왜곡 인용해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준비되지 않으면은 후구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계시록은 적 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고 급박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성경 말씀 이곳저곳에서 한 구절씩 그 짜집게 해가지고 그러한 그 짜집게 한 그 내용의 7년 대환란을 지나야 되겠습니까? 있지도 않는 7년 대환란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 7년 대환란을 만들어줄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부족한 구원도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는 그 구원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구원이 부족한 연합도 있습니까? 이런 것만 깨달아도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엉터리 급박 이론인지 당장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환란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용어는 영국 존 웰슨이라는 목사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 얘기는 요 근래 주장한 이론이죠. 그리고 요 이론을 미국에 있는 그 스코필드 목사가 이 사람이 집필한 주석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을 소개한 거죠. 그리고 한국어로 파송한 선교사가
한국에 소홀하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이론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면서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지를 먼저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랬습니다. 그 주의 임하심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딱 갖다 붙이는 거죠. 세상 끝이라는 그 말은 성벽이 무너지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세상 끝은 하나님이 계신 성이 무너지는 날을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말이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 전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할 때 언제 질문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예수님은 입도 뻥긋하지 않을 때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재림과 부활을 미리 알고는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질문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전 세계를 갖다가 한 손에 인구질 그런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주의 임하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이 아니고, 요거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실 때라는 생각을 싹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로 딱 갖다 붙여버리고는 사람들한테 협박하는 거죠.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러고는 뒷돈 챙기는 거죠. 그래서 지구 종말이나 세상 끝에선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구 종말에 관한 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인지 예수님의 답변도 한번 보세요. 24장 21절에 그랬습니다. 후회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후회도 없으리라. 그 후회도 없으리라면 후회도 있다는 말이죠. 역사는 흘러간다는 말이죠.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 역사 중에 이런 환란이 흘러가는 역사 중에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만 자세히 깊이 생각을 해도 이게 7년 대환란이라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창세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말은 앞으로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환란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이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그래야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이 맞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큰 환란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말이지 전 세계 지구상에 이런 대환란이 없다 그 말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박사학위 받는다. 그럼 막 하나 새롭게 뭘 하나 해야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니까 새로운 걸 막 엉터리로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그냥 뭐 박사학위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계시록의 박사다 뭐 이라는 거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정말 심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AD 70년 당시에 유대인끼리 성 안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죠. 삼파전으로 해가지고는 막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어떤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서로 죽이죠. 그 와중에 바깥에 있는 티토 장군이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막 다 죽여버린 거죠. 티토 장군이. 이 과정에서 정말 안에서는 유대인끼리 서로 싸우면서 죽이고 막 뽑고 하고 바깥에서는 티토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죽이고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 역사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가가 그게 자기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7년 환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느냐 상징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 체제주의자, 제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펩시콜라라고 하는 사람, 여기 플로리다에 있는 펩시콜라라는 사람이 그 세대주의. 요즘 그 사람이 한 40년 전부터 뜨고 있죠. 40년, 30년, 한 20년 될라나? 하여튼 그 사람이 뜨고 있죠.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요즘 관심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두 가지 해석으로, 그게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오늘날에도 서로 막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의 기간을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해왔고 앞으로도 있을 환란으로 교회 시대의 상징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무리가 없습니다. 7년이라는 그 기간, 7년 대환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7년을 주장하든 하든 간에 7년이라는 그 기간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해왔던 거,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해왔던 그런 것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무리도 없습니다. 어떤 이단교파는 이런 것도 있죠. 한국의 그 어떤 이단교단이죠. 자신들의 인원이 14만 4천 명이 되는 날에는 종말이 온다. 그래가 사람들 우리만이 구원받지 다른 데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해가 사람을 엄청 끌어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14만 4천 명이 지나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속 지나가 버린 거죠.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이단교회도 있습니다. 만일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지구 종말에 관한 미래에 일어날 그런 복음이라면 요한복음에도 등장해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왜 이 환난에 대한 이 말이 세 군데는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등장을 안 합니다. 왜 등장을 안 합니까?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년 대환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각자 선택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각자가 어느 이론을 택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휴거되거나 또는 휴거되지 못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릴까 또는 구원을 받거나 이런 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걸로 땡입니다. 휴거고 구원이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막 마음 졸이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선교하고 선교하러 다니고 전도지 들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찌 덧붙여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인 종말이 있죠. 한 국가가 또는 한 문명이 몰락하는 거.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내 개인의 종말인 것이죠. 국가가 종말하든 우주가 종말하든 내 개인의 종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죽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복음 위에 서 있느냐, 그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 말로 가머니슬로 속이고 접근하고 돈 뜯으려 하는 그런 영혼 사냥꾼들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죄를 떠나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지 심리적인 공포나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왜곡된 해석입니다. 요렇게 싹 해가지고 신자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막 그러죠. 교회 365일 막 교회만 나오라 그러면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 오만 일 다 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그거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복음으로 의박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서 끝까지 견딘다면 견디는 그 영혼도 피폐하고 지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끝까지 견딘다 한들 구원받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로마 레오 황제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박해 속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의 원문 해석을 그냥 해석하면은 이미 잘 견디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은 주님 오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구원하다라는 수동태 미래 시제입니다. 이 말을 그냥 직역을 하면은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내가 끝까지 잘 견디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으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라는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있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견디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드러날 때 핍박과 박해로 고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그리고 조만간 이런 박해의 시대는 곧 끝난다. 끝나니까 좀 더 견디라. 그런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것이 어떤 데 있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 있죠. 뭐 총으로 머리에 갖다 대놓고 안 하면 죽인다 할 때 뭐 저같이 심약한 사람은 뭐 오줌이라도 찔찔 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다가 신사참배 했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참 심약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를 끝까지 어떤 변명으로 감싸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 종말의 때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의 정인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미 전파되면은 그때는 끝이 온다 이 말이죠. 요것도 잘못 들으면은 미종족한테 그런데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님이 안 오시겠나. 요 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 말 가지고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성경금 내라 뭐 다 하죠. 그 동참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전도하는 일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믿지도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의 동기를 이해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성전 파괴됐다고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이 끝은 재림의 때 종말의 때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온 세상 온 땅을 원어 개념으로 보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지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온 땅이라니까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개념으로 오늘날 관념으로 생각하고 지구 전체를 생각하니까 미종족이라든지 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지만은 원래 개념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 지배를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에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했습니다.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에 갔죠. 그 천하에 다 호적하게 하라고 한 거죠. 그때 천하는 어디입니까? 지구 전체입니까? 아니죠. 로마가 지배하던 그 땅이죠. 근데 천하와 세상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마가 식민 지배로 다스리는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도 세상과 천하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온 땅에 마찬가지죠. 로마가 다스리는 그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오순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하늘 아래 천하 각국이라는데 하늘 아래 로마가 지배하는 각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가 지배하는 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로 10절,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나라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리기아 뭐 이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이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되라는 뜻이죠.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때 온 세상은 하늘 아래 우주, 뭐 공간적인 세상 이런 걸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6절이나 23절에도 보면 온 천하, 이때도 하늘 아래입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요 이랬습니다. 요때는 앞에서 말한 로마의 로마가 지배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앞말과 뒷말에 같은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앞말과 뒷말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단어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같이 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 말은 정확하게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단어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랬습니다. 마치 전라도의 그 시기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복음은 이미 그 시대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 흩어져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AD 70년 이전에는 다 전파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거죠. 그래서 요 말도 이미 그 시대에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없죠. 이 말이. 그 끝은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땅끝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계시록을 인용해가지고 막 교인들을 막 찌다듯이 잡아가지고는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강압적으로 막 해선교를 한다 하거나 막, 본인이 또 해선교를, 뭐 돈이나 보내면 또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가 해선교 한다 하시고 막 가가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 갔다 왔다 하고 말이지. 그 옛날에는 그게 먹혀 들어갔는데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대부분 다 압니다. 선교하러 직접 간다 그러면 놀러 가는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떠나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라면 나도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보다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책임감이나 강박관념으로 선교하거나 또는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 그건 보여주기식 선교인 거죠. 그거 성경에도 없는 거죠. 선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함께 돈으로 동참하자. 그 돈으로 동참하면은 선교비로 동참하면은 똑같은 상급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막 하는 거죠. 문제는 율법주의나 기복주의에 찌든 교회들이 이러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잘한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만약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하니까. 왜냐하면 선교지 그곳에도 사실은 여전히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걸 가지고 한 사람들이 그게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여전히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사실은 선교사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굳세게 참 복음이라 그들이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굳세게 믿고 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밥지 그 가가지고 단기 선교한다고 밥지 가지고 뭐 밥을 하면서 봉사한다든지 또는 의료 봉사한다든지 농업 교육 시킨다든지 구제하는 일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문제이죠. 복음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정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노력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빨리 오도록 노력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이라 말세라는 말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그 시대가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전쟁이나 큰 재난이 오면은 말세라서 그렇다고 말세라서 사람들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전쟁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땅 끝까지 복음이 진행되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많은 목사는 자신이야말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전한다고 누구든지 모든 목사들은 다 그래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진짜 잘한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잘한다. 나는 누구누구를 진짜 잘한다 이랬지만 정작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고는 지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내 이름으로 온갖 부분을 취하고 이권을 챙긴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안다는 건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알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는 그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영혼 사냥꾼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돈벌이를 위해서 사단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으로 만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에게 빌붙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인지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